밖에 나가시는 분 정돈하시고, 두 번째 시간 이어서 하겠습니다. 온도를 높여놨나 왜 이렇게 난 덥게 느껴지지? 자, 시작합니다. 처음 시간의 그 말미에 저주받은 아담 자손은 노아 때 홍수로 이제 심판이 끝났고, 노아의 후손 중에서 이제 저주의 노선은 이제 함의 노선으로 올라가고, 그건 이제 지금 여기서는 다루지 않고, 셈의 후예였던 아브라함 자손들 중에서 믿음의 후사들,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에서도 육적 장자를 표방하는 자들, 그 혈통적인 노선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제 후손들은 메시아의 때를 기다리다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 그때를 기다리는 신앙을 가졌다가, 그들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된 어떤 소수의 무리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신이 지으시고 경영할 터가 있는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랬고, 그들은 메시아의 때까지 자기 세대를 살다가 신앙을 지키고 자기 세대를 살다가 사후세기에서는 음부로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죠. 구약 백성들은.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가 되면 음부로 들어갈 필요가 없죠. 믿는 성도들은 그냥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이미 그냥 주와 함께 이미 하늘에 앉혀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약 성도들은. 구약의 성도들은 그날을 고대하는 믿는 신앙, 그걸 믿었죠. 그걸 이제 기다리는 메시아 대망 사상을 믿었죠. 이렇게 영적으로 실현되는 것과 상관없이 많은 유대인들은 육신적으로, 심지어 지혜자들까지도 처음에는 이게 깨달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적인 세상 나라의 이스라엘 나라 왕이 되면 좌편과 우편에 자기들이 이렇게 어떤 권세를 누리는 그런 그리스도의 나라를 기다렸었죠. 그러나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 상관이 없는 영적인 나라였기 때문에 나중에서 이제 진리의 영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해주신 후에서 사도들도 뒤에 이걸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자손 중에 영적 장자의 계보는 자기 세대를 신앙을 갖고 살다가 메시아의 때를 고대하면서 이제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서 그 때를 기다렸다가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실 하셨던 그 그리스도께 붙어서 함께 저희를 위하여 예비한 한 성에 들어갔다가, 그건 위에 있는 예루살렘 아브라함의 아내로 상징이 됐어요. 그거는 모든 믿는 이들인데 어머니인데, 믿는 이들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고 이게 이제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내에 대한 상징이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땅의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소위 말하는 오순절 성령이 임했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혼자 오신 게 아니고 성이 내려온 거예요. 성에 들어간 그 모든 믿음의 증인들이 그들의 수종을 받으시며 빛이신 하나님이, 영생하시는 신이 오신 거예요. 그 빛을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웠습니다. 제자들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약물이를 먹이고 치고 하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영을 힘입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직접 지금 가르치는 게 아니죠. 이제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 진리와 생명의 성령께서 파송하신, 앞서서 그 말씀을 들었고 계시를 받았고 묵시, 특히 선지자의 노선 묵시를 받았던 그런 선진들의 영을 제자들에게 파송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신약 교회 시대가 지금
여태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매 세대에.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면 교회 중에서 이기는 자들이 추수를 마친 후에 이어서 모든 신자들의 추수가 이건 최종 결론을 내는 때라고 가정한다면 그렇단 말이야. 매 세대에도 이것은 반복되었었어요. 예. 이기는 자들은 하늘의 도성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흔히 말하는 기성교계가 말하는 주님의 재림날을 주 안에서 쉬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주와 함께 오는 세상에 내려와서 신앙을 회복하게 된 유대인들, 교회 시대에는 유대인에게 말씀이 주어졌고 구원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인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구원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전파가 되기가 시작해서 이방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다 이게 전파가 됐지만 이 일이 완성된 후에는 이방 가운데 구원 얻은 사람들 중에서 빼내심을 받은 모든 하늘의 장작교회에 들어간 장작권자들, 그들이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주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 사도가 본 그가 섬기던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성이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독생자가 오는 것이 절대 아니고 반드시 거룩한 성이 내려오는 것이다. 그 말은 거룩한 성에 들어간 장작권자들, 온전케 되는 의인의 영들이 오는 세상에 다시 땅의 예루살렘에 그 영으로 부어져서 신앙이 회복되어진 유대인들이 땅의 왕들이 되고 제사장들이 되어져서 그들이 10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것은 계시록 21장 24절로 26절에서는 땅의 왕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이기는 자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수행할 때 땅에서 살아서 아들의 나라가 유대인들을 통해서 회복되는 거기 때문에 천년왕국이라고는 안식년이 실현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 땅의 왕족들이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권세가 있어서 그들이 성에 들어가서 신령한 것들을 받아가지고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공급하는 거예요. 이런 이치는 이것이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교회 시대에 거니시던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시대에 이기는 자들의 영들의 수종을 통해서 대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시는 것으로 실현되는 것이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직분을 수행한다고 그러지만 그분은 많은 제사장들을 부리는 대제사장인 것이지 대제사장이 지금 여기에도 가고 저기에도 가고 이렇게 어디 쫓아다닌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겠어요. 대제사장은 그냥 말만 하는 거예요. 명령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통치권이니까. 그러면 빛의 사자들이 즉 온 땅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들이 또는 일곱 교회의 사자들이 그 영을 통해서 제사장 직분을 땅에서 수행할 수 있게 돕는 거예요. 온전케 된 영들이 땅의 제사장들에게 그런 도움을 주고 영들을 강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수행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수종하는 중이다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하늘 보좌에서는 영들이 육신을 거쳐서 온전케 된 영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수직하면서 영광을 찬송하고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것인데 그것은 땅에 있는 왕같은 제사장들에게 그 신을 빛을 가서 투과시켜준다, 전달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자 노릇을 하기 때문에 영들의 그런 전달을 받지 않은 사람은 제사장 노릇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는 영원한 대지사장 직분을 행하시는 중이고, 수많은 지사장들이 영적으로 이 일을 수행하기 때문에 땅에서도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고 경영되어지기도 하고 다스려지기도 하는 거다. 이것이 주님의 통치권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이런 방식으로 수종드는 영들, 수종 천사들을 통해서 우주를 다스리는 것이지, 인간 나라에 무슨 대통령이 뭘 다스리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세상 대인들이 다스리는 것처럼 그렇게 다스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주님의 나라는 반드시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 그래서 반역의 영들이 역사에서는 그건 주님의 교회가 아닌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천년이 차고 영세로 이어질 때는 땅이 있을 동안에 신문과 거듭이 계속되었던 것처럼 진리와 생명의 영이신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이 생에서 이기는 자의 신앙생활을 했던 모든 왕같은 제사장들은 영세의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고, 천년이 찬 다음을 지금 이제는 말하는 거예요. 생전 세상에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 교회 시대와, 즉 구약 시대와 신약의 교회 시대와 천년왕국 세 시대를 거쳐서 왕같은 제사장 직분을,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행할 권세가 주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다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많은 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백성들의 숫자가 많으면 그만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긴 자만 된다면 더 한 고을이라도 더 다스리게 될 거니까. 그래서 나머지는 백성이 되어 이기는 자들을 통해서 계시록 용법으로는 생명나무 잎사귀로 또는 생명수로 치료를 받는다 이렇게 했어요. 생명나무의 열매는 이기는 자들의 음식이기 때문에 그들이 먹고, 물론 생수를 마십니다마는 그것은 다 말씀을 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실제는 하나님 자신을 누리는 거, 생명으로 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에게는 잎사귀로 치료를 계속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세세토록. 이것이 하나님을 수종드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의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영세까지의 직분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런 직분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지금 이 권세를 다 받으셔야 되겠어요. 지금 나는 그냥 넘어가는 소리 했지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원래 수종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셨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아담 세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생에서 많은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창조되어지고 말씀으로 양육받고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온전케 되어진 이기는 자들이 세세토록, 천년 동안뿐 아니라 세세토록 이 직분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래 창세기 1장에서 마음먹은 뜻이다 이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세계, 창조 세계를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가 우리 형상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고 거기서 천상회의가 있었단 말이야. 그 뜻이 계시록에서 시연되는 얘기를 지금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창세기 1장과 계시록이 완성적으로 이게 맞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나라는 이제 곧 우리가 이제 지금 여호수아서가 끝나서 주중집회 때는 창세기를 나누게 되는데, 잠깐만 언급을 하자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모든 짐승도 풀먹고 누구를 해코지하고 아프게 하고 상처 입히고 그러는 일이 없는 창세기 1장의 세계는 이사야 선지자 이상에서는 11장에 보면 사람의 수완이 100년 살면 어린아이 때 죽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만큼 완벽하게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서로가 상처를 입히고 물고 피 흘리고 하는 일이 반복되는
마귀의 활동이 허락되는 기간이라면 그런 뭐 독사벌이 어린아이가 뭐 손을 놓고 뭐 사자가 뭐 소처럼 뭐 어린아이에게 끌려가서 뭐 풀을 먹고 이제 그런 이제 이상한 얘기가 나왔는데 창세기 1장에는 모든 짐승이 그래서 풀 먹는 얘기 그래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거기서는 피 흘리고 이런 일이 없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는. 그게 하나님이 영원 전에 마음이 품고 계셨던 기쁘시고 선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뜻을 땅에서도 이루기 위해서 창세기 2장에서 땅에 사람을 창조하지 못하면 다시 하는 거예요. 거기서 빼내는 거예요 이제. 해서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거예요. 이것이 계시록의 완성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을 지금 우리는 창세기와 계시록과의 과정을 잘 연결을 잘 할 수 있이 내가 지금 말을 어느러게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영으로 이걸 깨달아서 연결을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시록이 최종적으로는. 자, 이것을 베드로 다른 사도도 물론 그랬지만 바울 사도가 특히 에베소서 이런 데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속에 감춘 비밀의 경륜을 내가 깨달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에 그런 선하신 뜻을 품고 우주 만물을 다시 재창조한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은 천사들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고 3절 이후로부터는 새하늘과 새 땅이단 말이에요.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고 물로 심판했던 땅을 드러나게 해서 무틀 땅이라 칭하시고 이건 새하늘과 새 땅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새하늘과 그 새 땅은 이사야 선지자가 2번 얘기를 했어요. 한 번은 천년왕국의 새하늘과 새 땅이고 완전하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66장에 마지막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니까 완성적인 새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원전에는 천사들을 통해서 수종을 받았으나 아담 세계 이후로 부활의 자녀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은 천사들보다도 권세가 더 있어요. 더 가까운 데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천사들보다도 지금 아담 세계에서는 아담 세계가 완전히 끝날 때 천년왕국 때까지는 천사들이 수종하는 일을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같이 하지만 천사들보다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더 가까운 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거의 맞대고 보면서 계시록 22장에는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세토록 섬긴다 이랬어요. 우리가 다 이 권세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창세기 1장에서 암시되어진 하나님의 뜻이 계시록 22장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다 끝나는 거죠. 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온전케 되는 의인의 영들은 영원 후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 세세토록 하나님의 보좌에서 주를 찬송하며 섬기면서 영세를 다스리게 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에 감추어 두신 비밀의 경륜인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계획을 이 계시록 22장에서 완성하는 것입니다. 여러 번 내가 말했지만 창세기 1장 1절과 계시록 22장 21절은 맞물리게 되어 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실현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안 믿어도 억지로는 나도 어떻게 못하죠. 이것이 구름을 타고 오는 세상에 오시는 주님을 수종드는 성도들의 그 사역이며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세상에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강림이니 주님은 언제나 그분을 수종드는 천사들과 함께 운행하시는 것이며 오는 세상에 소림 때는 천사들만 옹의를 해서 주님을 모시고 다녔죠. 육신으로 오셨을 때는 주님이 혼자 다닌 게 아니잖아요. 천천만만의 천사들의 수종을 들었죠. 수종을 받으셨죠. 그러나 재림의 때에는 천사들보다 더 가까운 데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수행하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부활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대동하고 오시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 시대 전 기간이나 오는 천년왕국 전 기간 동안에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은 세세토록 하나님을 수종들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직분을 수행하게 되고, 나머지 모든 믿는 사람들은 나라 사람들이니까 계시록 용법으로는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사실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생수를 마시는 왕같은 제사장들에 의하여 생명나무 잎으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상징이 됐어요. 그것은 사실은 다스린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은 생명을 공급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통치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사역은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세상에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강림이니, 주님은 언제나 그분을 수종드는 전사들과 함께 운행하시는 것이며, 오는 세상에 다시 오실 때도 반드시 그분의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라는 것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은 혼자 다니시는 법이 없어요.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같이 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주 안에 있는 한은 말이에요. 주님 밖에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해서 쫓겨난 사람들은 같이 올 수가 없지만,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같이 오게 돼요. 주님 오신다라는 말은 그분이 성도들의 영이 같이 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다만 이 생에서의 교회는 마귀의 회방과 적대 행위가 주님의 은혜와 동시에 역사되지만, 온전케 된 그리스도인들의 장작교회를 통해서 양육받아 하늘의 쉬운 산 위에 세우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어둠의 세력들과 마귀의 활동이 없으므로, 그때는 큰 사슬을 가지고 힘센 천사가 와서 마귀를 결박해서 무적행에다 가두고 봉함에 둔다고 그랬어요. 1000년 동안 활동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와 그 그리스도의 세상 나라가 이제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눈물 흘리며 서로 상함을 주고받는 일이 없는, 선지자들의 예언, 어린 아기가 독사울 속에 손 놓고, 전 그런 얘기 읽어보면 참 웃기죠. 사자가 어린아이한테 이끌려가지고 소처럼 가서 풀지도 먹고, 어린아이가 그 소주인은 어린아이 그 주인집 아들한테도 꼼짝모도 끌려가서 끌려가면 초장에 가서 풀 먹이려고 흘러간 줄 알으니까 주인 아버지가 바쁘니까 아들한테 맡겨도 요만한 7살 8살밖에 안 먹은 한테도 다 끌려갔잖아요. 소가 순하게 혀를 해코지 흘리려고 그런다는 걸 아니라는 걸 알으니까 순종하고 그러가는 것이죠. 그런 것이 상징화되어져서 어린아이에게 사자가 이끌림을 받는다 이렇게 됐는데 참 이런 나라가 이미 창세기 1장에 예시가 돼 있는 거다 이거예요. 거기에는 모든 짐승이 다 풀을 먹고 서로 해하고 해코지하고 이런 것이 없는 세계가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 계획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세계를 구속해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했으니까 그걸 그대로 다스리는 건 아니고 구속받아야 되는 생물들이었던 것이죠. 자, 생명의 누림이 다만 이 생에서의 교회는 마귀의 회방과 적대행위가 주님의 은혜와 동시에 역사되지만, 온전케 된 그리스도인들의 장작교회를 통해서 양육받아 하늘의 쉬운 산 위에 세우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어둠의 세력들과 공중권세자은 흑암의 권세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다음에 그들의 지시를 받는 귀신들의 활동이 없으므로 생명의 누림만이 영원토록 충만하니, 이것이 천년왕국 동안에도 이것이 땅에서도 실현되는 거예요. 그게 아들의 나라다 그래요. 그걸 이제 천년이 차면 잠시 마귀를 다시 활동을 하도록 허락을 해서 정말로 진실한 신앙을 끝까지 견지를 했는지를 최종적으로 시험을 하는데, 그때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들이 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 동안 내에도 가짜 믿는 이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많이 있을 수가 있다. 교회 시대만 가짜 믿는 이들이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그때 마지막 분별을 하고 천년 왕국 동안은 왕과 제사장을
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백성들을 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천년 왕국 동안에는 회복된 거룩한 성도라 할지라도 거기서는 왕으로 선발되는 일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귀의 시험이 없는 상태에서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평안함과 안일함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이런 마귀의 모든 시험과 연단 과정과 이런 것들을 거친 사람들하고 동률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행정입니다. 그래서 천년 동안 또는 영원 세계에서는 마귀 활동이 없으므로 생명이 누림만 영원토록 충만하니 이것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생수를 마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세세토록 먹고 마신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누구는 그런 사람들에게 공급을 그렇게 받은 사람들에게 그 생명나무 이파리로 치료를 또 세세토록 받아야 된다라는 말은 오늘날 우리는 지금 치료를 받는 과정에 있지요. 예수는 고치러 오신 분이잖아요. 세상에 오실 때 우리는 지금 현재는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지만 앞으로는 치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자가 되어져서 생명나무를 먹고 열매를 먹고 생수를 마시고 그 누림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공급을 하는 것이 치료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다스리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고쳐주는 것은 모든 각색 병자들을 고쳐주는 것은 사실은 그게 통치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러잖아요. 귀신이 쫓겨나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했어요. 그게 생명의 통치인 거예요. 야, 그래서 이것이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극락세계의 상급이요 유업이요 영광스러운 직분인 것입니다. 생명의 누림이 영원토록 충만한 극락의 하나님 세계는 신들, 구약성경에는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고 신약성경에는 휘오디시아라는 용어가 사용됐는데 신들의 왕국이므로 육신의 몸을 입은 신들의 왕국인 교회와 육신의 몸을 벗고 신령체를 입은 신들의 왕국으로 나누어지며 궁극적으로 육신의 몸을 입은 인간 나라는 끝나고 아버지 왕국이 영원할 것이며 그 천년이 차면 물질계의 천지는 소용이 없게 되고 다만 주님의 말씀만 그 말씀으로 나온 또 양육한 신들과 함께 세세토록 계셔서 그 말씀이 즉 하나님 자신이 세세토록 찬송과 영광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완성입니다. 참고로 시편 82편 1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신들 엘로힘의 모임 가운데 계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이렇게 해서 말씀이 쭉 이어나고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그 신들이라는 용어가 다 엘로힘 구약 용어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로 35절에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실 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긴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말을 했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들이라 하셨거늘 그랬어요. 이 말씀이 동일한 이 휘오디시아라는 이 용어가 로마서 8장 15절이나 23절 9장 4절 갈라디아 4장 5절 에베소서 1장 5절 등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가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말은 신이 된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용어를 휘오디시아라고 헬라어에서는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모든 불신자들과 복음을 대적하고 마귀의 거짓 교리를 전파하여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사단의 권세하에 두려는 사단의 사자로 쓰임을 받는 자들에게 연합된 가라지의 단에 묶인 무리들은 사후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영영한 불못으로 연장되어 이것은 육신의 몸이 연장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의 정신이 영혼이 그런다 이 말이에요. 연장되어 그냥 마귀의 정신 세계에 다 빨려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버렸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내버렸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은혜가 없이 마귀에게 영혼이 다스림을 받는 영혼의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후세계의 마귀에게 다스림 받는 것은 이 생에서는 주님의 은혜가 동시에 역사하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지만, 주님의 은혜가 완전히 차단되어진,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어둠의 권세자에게 완전히 줘버리고 나면은 거기에서는 7배나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서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뭐 인간 나라에서도 제일 쉽게 부부간에 뭐가 잘못돼가지고 이혼 문제가 되게 돼도 법정에 왔다 갔다 하는 거 하루아침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면 그게 지옥 체험 오는 거지요. 이혼 소송이 오래 길어지면 다 내관에 머리 다 빠지잖아. 머리 빠지기 전에 화합하는 게 낫지, 그러니까. 그 정신적인 고민이 얼마나 심하면 그러겠어요. 눈도 막 잘 안 보인다 그러고 이렇게 되죠. 그런 것을 7배나 더 하는 영원한 고통을 받게 한다는 거, 이게 정신적인 고통을 당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가를 생각해보면 이제 이런 말, 성경의 이야기가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간나라는 이생의 생지옥이며 사후로 연장되면 주님의 은혜는 끊어진 상태에서 어둠의 세계를 주장하는 마귀에게 세세토록 다스림을 받게 되므로 첫 아담의 정신세계인 세상나라를 무너뜨리고 주님의 왕국을 세운다는 뜻은 복음을 전파하여 그리스도의 새로운 정신세계인 생명의 빛으로 충만한 왕국을 세운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2번 나온다라는 건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본문에서 이것들이란 계시록의 내용들 전체를 의미하는 말씀인데,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영혼들로 세운 교회를 통해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비밀의 경륜을 인간 세상에서 완성하는 것을 의미하며, 계시록의 목적은 교회들을 위하여 속히 될 일을, 즉 세상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을 말이에요, 가르쳐주어 사악한 세상은 심판을 받고,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주님이 관심 밖으로 던져진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도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주님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들은 심판받은 사람이죠. 이런 개념인 거예요. 주와 그 그리스도의 왕국이 나타날 소망을 인하여 세상을 이길 힘을 얻도록 성도들을 격려하려는 목적으로 계시록이 큰 박해 중에서 계시록이 쓰여진 겁니다. 계시된 속히 될 일의 근원자는 하나님 곧 기록된 진리의 글인 성경으로 말씀하시는 신이며, 성경의 저자인 신께서 당신의 말씀 속에 감추어 두신 모든 비밀들을 역사상에 실현하실 때가 매우 가깝기 때문에 그분 자신의 작정과 실행에 대하여 하나님의 종들에게 미리 계시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계시록이 쓰여진 겁니다. 그분의 마음속 비밀은 곧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관한 모든 것인데, 역사의 주인이자 천국의 왕이신 하나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받아들인 그리스도 예수께 맡기시고 그분의 이름으로 세상에 보내신 진리의 영을 통해서 수종천사, 7 교회의 사자들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게 천사들입니다. 앙겔로스, 엔젤스라고 그러죠. 영문으로는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장에서는 그리스도의 계시를 하나님이 그에게, 즉 요한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그 종들에게, 그리스도의 종들에게 주어서 그의 천사를 깨닫게 하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서 알게 하신 것이 계시록이다. 시작 말씀이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분의 마음속 비밀은 곧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관한 모든 것인데, 역사의 주인이자 천국의 왕이신 하나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께 맡기고 그분의 이름으로 세상에 보내신 진리의 영을 통해서, 이것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를 가르쳐준 어떤 스승님은 무슨 7배로 강화된 영이다 그랬는데, 그런 면도 물론 있을 겁니다. 내면적으로 보자면. 왜? 7날의 빛과 같이 빛으로만 충만한 이제 말씀을 증거를 해야 되니까. 그러나 성경은 종들, 보냄을 받은 사자들을 말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미 빛으로 충만한 종들을 보내는 것이지, 어둠과 빛이 교차하는 사람들을 보내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죠. 최종 추수라는 건 완전한 빛 가운데 나가게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일곱 영들 곧 대언의 영들로 말미암아 신의 계획을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에게 실현할 것이라는 예언을 하게 하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듣는 자들과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시작에 때가 가깝다부터 시작했습니다. 계시록 11장 18절에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부른 대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린 아벨의 자손 중에 가인의 계보, 이것은 사실은 뱀의 후계를 말하는 거예요. 독뱀의 새끼들이라고 예수님의 말씀에는 가라지, 악한 자의 아들들이고 그 가라지와 가라지에게 붙은 거짓 신자들, 거짓 지자들, 가라지의 단을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넣는 심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심판이고, 교회의 심판이 끝나면 바다에 불이 붙었다 그랬는데, 이것은 세상이 이제 최종적으로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10절로 12절에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무리 말씀을 합니다. 때가 가깝다라는 말이 1장에 나오고 22장의 마무리로 또 나왔어요. 이 말은 확정을 하는 거예요. 때가 가깝다 그랬는데 사람들은 2000년이 지났는데 뭐 아무 일도 없지 않냐? 왜 그렇게 생각하냐? 주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주님의 통치권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또 믿는 성도들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왕노로 사는 것이나 또는 세세토록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땅의 모든 족속들을 다스리는 영원한 왕이 되는, 세세토록 다스리는 왕이 되는 이 문제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라는 것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생수를 마신 것을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공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다스린다는 개념이 공급한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에덴 동산을 원래 다스리라, 이 말은 동산에 먹기도 좋고 보기에도 좋은 나무들을 나게 하셨기 때문에 네가 잘 돌봐라, 농사 잘 지어라, 그 말이에요. 과실 잘 맺게. 그런데 그 일에 아담은 실패를 했고 그리스도는 이것을 계시록까지 끌고 가면서 최종적으로 실현 완성하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말하는 때란 사악한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아 구원을 얻었다고 자긍하는 의인들 중에서 악인들, 이건 이제 가라지들이라고 그러는데 악인들을 갈라내며 성전 밖 마당만 밟는 자들을 또 분별시켜서, 이 사람들은 풀무불에 거쳐서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는 가라지들과는 다르죠. 바깥 어둠에 쫓겨나는 것과 영원한 불못에 던져버리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이 분별이라는 것은 두 단계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언제나 그들은 2000여 년 동안 교회시대 전기간 동안 유대인들 중에 신앙생활을 했지만 대다수의 많은 자들이 부끄러움을 지금 당하고 있죠. 다니엘의 예언대로 어떤 자들은 영광을 받은 자들이 있고 부끄러움을 받은 자들이 대다수인 것처럼 1000년 왕국 동안에서도 교회 생활을 같이 했지만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들은 대다수고, 1000년이 차면 크고 흰 보좌의 심판대에 서서 생명책에 목명된 사실 하나만 가지고 백성으로 다시 이름을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들은 영원한 세계에서는 백성 노릇을 하는 것이지 다스리는 왕 노릇을 하는 게 아니죠. 그들은 계속 병이 도지기 때문에 어둠과 빛이 너무 적으니까 그렇죠. 여전히 어둠과 그늘을 가지고 사후세계로 갔기 때문에 끊임없이 치료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지금 치료받으러 온 거죠. 이런 것이 이게 왕권 통치권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통치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중을 잘 하셔야 되겠어요. 이렇게 영적으로 실현되는 것을 말하는 거다, 주님의 나라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나보다 덜 잘 가르치고
나보다 더 잘 가르쳐. 당연히 그러셔야 돼요. 우리 지연이는 나보다 더 큰 사역을 하는 아주 남편도 잘 만나서 아주 생명 내놓고 아주 일할 수 있는 그런 남편 만나야 돼. 우리 영희도, 예. 우리 수영이도 목숨, 인생 사는 목적을 정확하게 딱, 확실하게 표대를 딱 정한 사람을 남편으로 만나야 돼. 땅에서는 고난 받을지라도 그것이 영원한 영광이요. 왜? 생명의 유업을 남편과 함께 받는 거기 때문에 말이요. 이것은 남편도 잘 만나야 돼. 그래서 세상에서도 남편 잘 만나면 성공하지 않아. 여자라는 거는. 자, 그래서 성전 밖 마당만 밟는 자들을 또 이건 이제 분별시키는 마지막 추습대로서 가라지만 나누는 게 아니에요. 성전 바깥 마당만 밟고 다니던 사람들도 분별을 또 한다 이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 사람들이 성전 안에까지 일단 들어갔으니까. 예. 그때는 두 증인들과 짐승들이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수행하는 때요 마지막 한일의 후반기로서 큰 환란의 때요 적그리스도들인 짐승의 때입니다. 성경이 이제 이 때와 기한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는 한때, 두때, 반때 이 이제 중심적인 이야기고, 1년, 2년, 반년 이렇게도 돼 있고 42달이라고 돼 있고 1260일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모두 7이라는 숫자와 다 관계를 맺는 숫자입니다. 이것은 안식을 가져오기 위한 숫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뒤에 이제 계시록 11장에 가면 두 증인들이 마지막 사역을 마칠 때 사흘 반 동안을 장사를 시키지 않고 죽은 시체를 그냥 큰 성길에 버려두는 얘기를 했어요. 기왕이면 뭐 4일이나 뭐 세상 나라의 예대로 하자면 사흘장하니까 3일이라고 하지 않고 왜 사흘 반이라고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한 일의 절반이단 말이야. 마지막 한 일의 절반. 연도 마찬가지요.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이런 얘기하면 마지막 한 일의 절반을 말하는 거예요. 늘 이렇게 말해요. 개인적으로도 세부적으로 사흘 반 동안 할 일을 하고 사흘 반 동안은 시체와 수모를 당하고 이미 그때는 마지막 부활의 때요 승천의 때이기 때문에 무덤에 들어갈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그 시체는 무덤에 들어갈 시체가 아니다 이 말이죠. 잠시 너희 구경만 하고 왜? 너희가 박해한 이 사람이 나의 종들이었다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 반 후에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 그 발로 일어서서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럼 만약에 이런 것도 만약에 문자들이어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톱으로 쓸어서 죽였는데 갑자기 막 발에다 힘이 주어져가지고 몸통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막 일어나서 올라갔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믿을 것 같아요? 그런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영의 일을 깨달아줘야 되는 거예요, 전부. 날짜까지도 이렇게 세밀하게 기록이 됐는데 이것은 다니엘 12장 마무리에 보면 최후로 1335일까지 견디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내로 구원을 얻는다 그래요. 여기까지 하고 시간이 맞춰졌기 때문에 이런 세부적인 문제를 좀 더 소상히 나누는 건 그 말씀이 나오는 때 나누도록 할 겁니다. 자, 애찬한 다음에 한 시간 더 하겠습니다.